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2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로 소반과 야셀과 욕브하와 벳니므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르보와 바알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 낙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보다 요단 동편에 있는 광야 지역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한 계획을 모세와 지도자들에게 알렸고 모세는 이 일에 대해서 만일 너희가 한마음이 되어 공동체를 먼저 우선으로 한다면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오늘은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한 르우벤과 갓 지파의 약속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는 자신들의 가축과 가족을 안전한 곳에 머물게 한 다음에 요단을 건너서 전쟁에 앞장서겠다라고 맹세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 약속을 공식적으로 이행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32장 28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는 엘르아살 제사장과 그리고 차기 지도자인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에게 르우벤과 갓 지파가 한 약속을 확인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내용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무장을 하고 요단강을 함께 건너가서 이스라엘 10지파와 함께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이제 조건부죠. 그 요구대로 요단강 오른편에 있는 모압 평지와 아모리 땅 이곳을 전체를 길르앗 땅이라 부르는데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런데 갓과 르우벤 지파가
이렇게 말한 약속과 다르게 무장하고 요단을 건너 열 지파와 함께 가나안 족속들과 싸운 일에 주저하고 강을 건너지 않는다면 그들이 원하는 이 요단의 오른편 땅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특이한 것은 그 대신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받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30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이것은 그들이 허언을 하고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의 뜻은 결코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비록 허언을 했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들이 결정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들이 이방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위대한 족속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결국 허언을 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평범하게 남을 것인가? 하나님은 모세의 입을 통해 정확하게 말씀하기를 만약에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요단 동편 길앗 이방 땅에 살지 못하고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게 될 것이다. 이 두 지파에게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한번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낼 것인가? 아니면 약속은 전부 허언이었고 평범하게 돌아갈 것인가? 그들이 새로운 땅을 향한 이 도전은 하나님의 마음에 그들이 어떤 이들인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히려 약속을 지킨다면 귀한 축복으로 남을 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어서 어떤 목표를 정할 때 우리는 갈렙이 말했던 것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각자의 산지가 있습니다. 그 산지를 달라고 구하는 것은 지경을 넓히는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잘 준비되지 못해서 오히려 산지에서 이방 땅에서 패배하고 그들에게 동화되어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고 맙니다.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는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해 들어갈 때 함께 싸우겠습니다라고 다짐합니다. 31절부터 보겠습니다.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이와 같이 약속을 잘 수행하는 모습이 바로 성도가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여러분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산지와 또 평지와 약속의 땅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르우벤, 갓 지파에게 요단 동편의 땅을 주시는데 이때 므낫세의 절반의 지파도 땅을 얻게 됩니다. 지도에 살펴보았지만 아래 아모리 지역을 르우벤 지파가 그리고 그 위쪽에 있는 모압 평지 지역을 갓 지파가 차지하고 저 위쪽에 바산 지역을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왼편에 있는 가나안 땅의 일부와 또 요단강 건너편에 그 높이에 따라 오른쪽에 있는 바산 지역을 차지해서 므낫세의 절반은 요단강 왼편에 가나안 땅에 있게 되고 그 반 지파는 요단강 오른편에
바산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32장 39절부터 보겠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낫과 그 마을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므낫세 지판의 절반이 그 주변에 있는 종족들과 싸워서 승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 중에 12지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싸워서 이겨서 영토를 확장해 나아갑니다. 그 중에 특이한 것은 요단강 건너편 광야 지역에서 갓지파와 루벤 지파와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승리했다는 내용입니다. 복음의 불모지에서 싸워 승리하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가 태국에 와서 이 복음의 불모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고 있는 것과 유사합니다. 믿음으로 기업을 세운다는 것은 내 힘을 불려서 점점 내가 잘되고 위세를 떨치려는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신 것이고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꽃을 피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후손들이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허락 때문이었다는 것을 민수기를 통해 꼭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직장에서 또 사업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무엇을 이룬다고 할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민수기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쭙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래야 되는가에 대해서 깊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사업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공부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한 수고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을 확장하기 위한 일인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이행해야 합니다. 먼저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영토 확장에 대해서 다짐하고 최선을 다해 일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서 있다면,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잘 이행하면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영토가 이 태국 땅에서 점점 확장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계획하고 순종해서 그 일을 해 나아갈 때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아가다가 반드시 늘 승리하는 것은 아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또 허언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여러분 인생에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일에 실패한 것이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는 것은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이 태국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에 있습니다. 자녀로 살고 있는 것만도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자녀의 삶에서 멈추지 않고 용서의 삶으로 결정한다면 여러분 특별히 주 앞에 나와 더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며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 그러한 산지를 달라고 하는 용사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님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뛰어들었다가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그곳에 물들고 동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 앞에 훈련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거룩의 훈련을 잘 하고 실력을 쌓아서 용사가 돼서 불모지에 들어가서 그 영토를 확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파타야 선교교회가 이 태국 땅에 심겨진 이유는 이 땅에서 영적인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안 믿는 가정 속에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모습이 바로 영적인 영토의 확장입니다. 저는 이 파타야 선교교회가 있는 박남ung 지역에 그런 영적인 확장이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영적인 토양이 바뀌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교하는 것이 이 땅을 기근하는 것이 되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복음과 관련된 많은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세 지파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할 것을 다짐하고 실천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요단강 동편의 땅들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해서 얻게 하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셔서 받은 그 땅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업을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안전지대인 가나안 땅이 아닌 믿음의 외곽지대인 요단 동편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와 같이 매우 영적으로 황량한 곳에 서 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곳에서 파타야 선교교회가 하고 있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나가고 또 나의 개인의 사업을 해나가야 될 일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민수기는 중요한 지혜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비전을 갖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비전이 나의 욕심인지 하나님의 꿈인지를 검증해야 합니다. 검증하고 나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때 저는 공동체를 먼저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얻은 지경에 대해서 그 목적대로 잘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검증하고 돌아보고 자신을 세워간다면 그 불모지 땅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 복음의 땅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훗날 가나안 땅은 요단강 왼편에 있는 원래 가나안 땅 외에 이와 같이 그 땅만큼의 남은 땅들이 요단강 오른편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큰 땅을 세 지파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갓 지파와 루벤 지파와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 땅에 가서 동화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땅을 지켜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땅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믿음과 정신으로 그 땅을 개간해 나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태국 땅에서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땅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땅이 되기를 바라고 그 일에 쓰임받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수고한 것에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지경들을 넓혀놓고 점점 믿음이 쇠퇴해지므로 그 땅에 사람들과 동화되고 나중에는 그 신앙을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사라진 일들도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실패입니다. 비록 영토가 작다 할지라도 그 땅을 아름답게 개간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 농부들이 살고 있는 곳이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의 부자의 20%는 농부들입니다. 매우 작은 땅이지만 그 작은 땅에서 아주 핵심적인 농사들을 끌어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 작은 영역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가장 좋은 열매를 맺어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공동체에 맡겨진 일에 대해서 또 개인에게 갖고 있는 비전과 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엑기스와 같은 열매를 얻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지혜를 얻는 이하심 되시기를 바라고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시고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6월에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조국 교회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북한의 지하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태국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6월 29일 제13차 발달장애인 가족 초청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삶 속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를 소망합니다.